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아내에게 오늘은 남쪽에 있는 밭을 갈러 가겠습니다 이야기하고 트랙터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차가 멈췄어요. 아이고, 기름이 없구나. 그래서 기름통을 들고 주유소를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다가 보니까 돼지 몇 마리가 보였어요. 그리고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있는 돼지떼에 내가 아침을 안 줬구나. 빨리 우리 돼지들이 배고프겠네. 빨리 가서 돼지에게 먹을 것을 줘야지. 기름통을 내려놓고 다시 또 이제 옥수수를 주려고 창고를 향해서 막 가고 있었어요. 창고를 향해서 막 가고 있었는데 창고 문을 딱 열자마자 갑자기 생각난 게 감자에 막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이고, 감자에 싹이 나기 시작했구나. 이거 지금 놔두면 안 되지. 빨리 이걸 골라내야지 하고 감자에 있는 창고로 또 가게 됐어요. 감자 있는 창고로 가다 보니까 거기 장작 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아내가 자기에게 장작을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어저께 우리 아내한테 장작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깜빡했네. 우리 아내가 알면 안 되는데 빨리 다 내려놓고 장작을 또 주섬주섬 해가지고 또 집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 병든 닭이 하나 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닭은 왜 이렇게 병이 들었나, 뭘 이렇게 못 먹었나, 먹을 게 뭐 없을까 쳐다보다가 해가 중천에 떴다는, 트랙터는 길거리에 버려지고 자기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테반 더글라스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엉뚱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로 돼 있나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것 같지만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간. 누구에게나 이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해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늘 쫓기듯이 살다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축할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 게으른 자요, 이렇게 이야기 나요.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을 하면 이게 단순히 게으른 자요, 부지런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정신 차리고 살아라 보다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를 딱 보게 됐어요. 그 단어는 바로 때예요. 때. 어떤 때예요? 추수 때에 무엇을 모아요? 양식을 모은다. 추수 때는 뭘 해야 되는 때예요? 양식을 모으는 때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엔 양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수 때 양식을 잘 많이 모아놔야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루 24시간, 하루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거, 1년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시간에는 질량이 있어요. 아침의 시간의 질량이 다르고요,
오후 시간의 질량이 다르고요, 저녁 시간의 질량이 달라요. 똑같은 1분이지만 그 시간의 질량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잡을 수 없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때를 지나면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없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 때에 놀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추수해야지, 끝났어요. 추수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쭉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인생의 주기를 8단계로 나눴어요. 이게 생애 8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심리학을 공부하시거나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8단계로 나눴어요. 유아기, 초기 아동기, 후기 아동기, 학령기, 초등학생이에요. 청소년기, 청년기, 8단계 중에 20살까지를 6단계로 나눴어요.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8단계로 나눴어요. 근데 그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 단계마다 해야 할 인생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과업. 그 단계 아니면,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가서 할 수 없는 그 나이대에 해야 하는 인생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유아기, 보통 이 에릭슨은 12개월, 그러니까 돌쟁이 전후 정도를 1단계 유아기로 봤어요. 이때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신뢰. 아니, 이제 돌쟁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아이가 뭘 합니까? 자기 의사 표현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우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울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신뢰를 얻는 거예요. 내가 우니까 와서 다 해결해 주는구나. 이 세상은 믿을만 하구나. 반대로 막 울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배고파요 하고 우는데도 아무도 밥을 안 줘. 기저귀 갈아주세요 하고 우는데도 아무도 안 와.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불신이 싹 트는 거야. 믿을 니은 아무도 없네. 믿을 니은 아무도 없네.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세상에 대한 불신이 싹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많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아이가 돌 될 때까지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배워야 한다. 누구로부터? 부모님이나 어떤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 과업이라고 에릭슨은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더 학령기, 6살에서 12살이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이 아이가 배워야 할 것은 근면성을 통한 자신감이라 했어요. 근면성을 통한. 근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를 하는 거예요.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 그림을 막 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칭찬해. 어우, 잘 그렸다. 이야, 대단하다. 너 나중에 화가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줘요. 누가? 엄마 아빠가. 또 선생님이. 그러면 이 아이에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을 또 해야지. 또 해야지. 근면성과 자신감이 이 아이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딱 그렸는데, 야, 이게 뭐야? 이걸 그림이라고 그랬어? 너 손으로 그렸어? 발로 그렸어? 그냥 그러면서 선생님이 욕하고 혼내고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없어지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나는 해봤자 안 되네. 도전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난과 조소와 책망 속에서 이 아이는 의기소침하게 크게 되고 나중에 크면 사회의 부적응자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인생의 과업이 무엇일까? 우리 나이는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시간에 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인데, 시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시간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시간이 있고 미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릭슨의 이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과거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삶의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현재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 과업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과거의 시간은 의미로 재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시간은 의미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그 사건을, 과거의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어떻게? 의미로 재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광야 40년, 즐거운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어떤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광야가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매일 얼마나 먹는 거 불편하죠. 잠자는 거 불편하죠. 매일 잘라 그러면 텐트 쳐야 되죠. 한 2, 3일 적응할 것 같으면 또 이동하자 그러면 또 다 정리해야 되죠. 매일매일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고달픈 게 광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광야에 40년을 살고 나서 모세가 40년을 회상한 거예요. 40년을 회상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했지.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도 보니까 광야에서 힘들 때 아이를 안고 걷더라.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다 안고 걷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어가신 그 모습이다. 광야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꼭 안고, 아비가 자식을 안고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또 하나의 고백을 볼까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신명기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옷이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몰랐어요. 근데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야, 옷이 헤어지지 않았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여러분, 옷이 막 찢어지고 헤어지고 그랬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옷 새로 해 입으려면 그 천을 어디서 구해요? 그쵸? 광야에서. 근데 지나고 놓고 보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발병이 나서 다 멈춰 있었으면, 적군들이 쳐들어왔으면 다 죽잖아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잘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지나고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의 시간들 있으시죠? 실패의 시간 있으시죠?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 있으시죠? 내 인생에서 그 시간이 없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시간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새롭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아비가 그 자식을 안음과 같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의 시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현재의 이 시간, 현재의 시간은 성실과 최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재의 시간은 성실과 최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 시편 37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성실을 어떻게 먹어요? 뭐 성실히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니잖아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성실하게 살면 너의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의미예요. 잠언 11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가 성실하게 살면 자기를 인도한다. 누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사악한 자, 성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런 사람의 앞길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 뿐이에요. 내일도 내일이 되면 오늘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내일은 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60대 한 중반 정도 되셨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교회에, 적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바로 전주에 그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주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유머도 하세요. 교인들이 막 깔깔깔깔 웃어요. 몸은 좀 많이 야위셨는데 그래도 목소리는 쩌렁쩌렁 하셨어요. 바로 전주에 그런 설교를 하셨고, 다 그 다음 주에도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실 거라고 교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주에 돌아가셨어요. 참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분의 미소, 그분의 또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다음 주에 또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저도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어떤 일,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서 지금 이거 하고 있나?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그냥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생각하고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전력 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미래의 시간은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래의 시간은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미래형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광야예요. 지금은 뭐예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이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장애를 딛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되신 사람이 있죠? 헬렌 켈러. 근데 그가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상이 되었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매번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만들었다고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내가 1년 후에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1년 후에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미래의 시간을 기대와 소망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뭘 바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농담하세요? 지금 내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00살이 다 돼간다고요. 100살이. 우리 아내는 지금 몇 살이에요? 90이 다 돼간다고요. 경수가 끊겼다, 애를 못 낳는다고요. 지금 농담도 지나치시죠. 허허허.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담하시겠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가 봉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면서 이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시간, 지금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미래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기대와 소망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여든 나를 통해서 주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서 미래의 시간을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